화요일 저녁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찬송하시겠습니다.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오늘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2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발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 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르앗에 이르고 다띠무호시 땅에 이르고 또 다냐안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브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도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함께 읽겠습니다.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아멘. 사무엘하 중심되는 인물, 오늘 본문에 중심되는 인물은 바로 다윗이죠. 우리가 사무엘 상하 가운데 오늘 마지막 장을 대하게 되는데 23장, 24장 이 부분은 다윗의 통치 후기에 있었던 일에 대한 기록입니다. 중심되는 인물이 다윗이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패하신 다음에 다윗을 불러내시고 그리고 왕으로 세우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가운데 복 주시고 그의 왕국을 견고하게 하시고 그렇게 형통케 하신 다윗을 향한 축복, 그런 은혜가 사무엘 하에 기록되어 있지요.
그런데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마무리되는 이 시점, 이 사무엘 하 오늘 마지막 장인데 24장 마지막 장의 전개를 보면 조금 이상하게 마무리가 되고 있지요. 하나님이 다윗을 불러내서 왕으로 삼고 이런저런 모양으로 이 다윗을 훌륭하게 사용하시고 그리고 복 주시고 은혜 주셔서 다윗이 형통하게 하나님 안에서 삶을 누렸더라. 뭐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와 있는 24장 이 내용의 요지는 다윗의 실수와 과오입니다. 다윗의 범죄인 것이죠. 마무리를 하면서 다윗이 실수하고 범죄한 부분을 지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중심되는 주인공은 다윗이라고 우리는 보고 있지만 다윗의 어떠한 일대기, 다윗의 삶을 우리가 사무엘 하를 통해서 보고 있지만 정작 실제 주인공은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봐야 한다는 것이지요. 24장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셨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24장 25절을 보시면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제 또 이에 여호와께서라고 그렇게 되어 있지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로 시작해서 여호와께서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온 세계 이 역사의 주인공 결국 하나님이시고 이 역사를 주관해 가시고 다윗이라고 하는 한 사람과 또 그 한 나라의 역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사무엘서를 이렇게 읽으면서 줄곧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에 우리 눈이 고정되어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와 또 그의 나라를 다스려 가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사무엘서 또한 24장으로 우리가 마무리 결론을 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24장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 주된 내용은 바로 다윗이 범죄한 인구조사, 우리가 잘 아는 인구조사에 관한 부분이지요.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과 이 병행구절이 역대사항에도 21장 1절에 나오지요.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그리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했다라고 나옵니다. 같은 지금 인구조사인데 사무엘 하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께서 다윗을 격동했다. 근데 역대상에는 사탄이 일어나 다윗을 충동질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했습니까? 아니면 사탄이 했습니까? 아니면 다윗 스스로 했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똑같은 내용을 어떻게 봐야 하는 것이지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격동하는 그 사탄의 충동, 사탄의 행위를 하나님께서 잠시 허용하셨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허용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욥기에서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사탄을 통해서 사탄의 그 행위를 막지 않으시고 그것을 허용하심으로 다윗 속에 있는 죄악이 드러나게 하신 것이지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진노하사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인구조사를 하게 했다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무슨 죄입니까? 상세하게 본문에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세운 이 다윗 왕국, 하나님의 왕국
버리고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추정해 볼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자신들이 이 태평성대, 이 강대국을 자신들의 힘으로 세웠다라고 하는 그러한 교만한 마음들이 그 속에 있었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도 추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도 지금 태평성대를 이루는 가운데 교만한 마음이 들어왔던 것이죠. 그리고 인고조사를 하는데 요압이라고 하는 출중한 장수를 앞세워서 인고조사를 하는 기간이 나오는데 9달 20날이라고 했습니다. 9달 20날. 우리가 지금 거의 1월 시작해서 9월이 마무리되고 있는데 한 이 정도 걸리는 것이지요. 9달 20날을 인구조사를 했다라는 것이죠. 8절을 보시면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라고 했습니다. 이 9달 20날이라고 하는 이 긴 시간 동안 전쟁이나 다른 것에 신경을 쓰지 않고 이렇게 태평성대를 이루고 시간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이 왕이었던 통치자 다윗도 그 속에, 그 마음 속에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바쁘게 살아갈 때는 내가 가진 것이 얼마인지, 그리고 돌아볼 여유도 없고 또 개수하지 않지만, 그러나 이제 많이 어느 정도 누리고 이루고 살아가면서 내가 좀 여유가 있으면 우리는 이루어 놓은 것을 세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지.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계산해 가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내 삶의 안정을 누리고 싶은 그러한 마음들,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인구조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했던 이 인구조사는 다윗의 교만한 마음, 그 속에서 나왔던, 다윗의 마음 속에 품고 있었던 그 다윗의 욕구에서 나온 죄악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탄의 미혹이었습니다. 왜 다윗은 인구조사를 하려고 했던 것일까요? 지금의 우리의 모습을 봐도 사람들은 숫자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민감합니다. 성도 숫자가 많은 것, 새신자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 예배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 우리 오이코스 참여할 때 숫자가 몇 명이 되느냐, 왜 우리는 이렇게 숫자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일까요? 숫자를 들여다보면서 그 숫자를 통해서 기준을 세우면서 판단하고 또 과시하고, 숫자에 은근히 기대고 자랑하고, 숫자 때문에 안심하고 불안해하고, 우리가 그런 마음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도 그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더 전적으로 그 마음이 가 있지 않고, 태평성대를 이루는 가운데 그 믿음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그 전적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흐트러지면서 숫자에 가려져서 하나님을 지금 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구조사를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자신을 의지하고 인간이 이룬 것들, 인간의 태도, 또 인간이 이룬 힘, 인간이 이룬 세력들, 그런 것들을 의지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 자신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라십니다. 우리는 지금 모습이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이 정도 규모고, 우리 교회 성도가 이렇게 있고, 또 우리 교회 예산이 이렇게 있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여기까지 오셨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정작 무엇에 안정감을 두고, 그리고 무엇을 확인하고 싶어 하고 무엇을 유지하고 싶어 합니까?
우리가 정작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많은 숫자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한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고 의지하는 한 영혼을 귀하게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사람들, 많은 숫자, 많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느냐 않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숫자 자체가 중요한 기준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24장 오늘 9절을 보면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했는데 몇 명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담대한 자,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이고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다. 합하면 130만이라고 하는 얘기인데 다윗 쪽에서는 참으로 대단한 숫자 130만 명의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있다. 든든하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이것은 아무 의미 없는 숫자라는 것을 지금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작하시고 오늘 사무엘하 오늘 24장 본문 1절처럼 여호와께서로 시작해서 여호와께서로 마친다고 한다면 이러한 130만 명 용사들, 능력 있는 사람 130만 명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숫자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른 말을 했습니다. 3절에 보시면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실 수 있다. 그렇게 말했죠. 그 말이 맞죠. 요압이 다윗에게 말하는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100배나 더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 우리는 그것을 믿고 우리 또한 그러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밝히고 있는 기드온 300용사 그리고 또 사네립의 18만 5천 명의 군사를 한 번에 단번에 쳐버리신 하나님의 그 능력,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 의지하고 인간적인 계산과 인간적인 수치, 숫자 그런 것에 자족하고 만족하면서 숫자에 마음을 두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바로 그러한 모습을 우리 속에 지니고 있다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인 것이지요. 사무엘하를 마치면서 우리가 정리해야 할 결국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다 이루신다. 여호와께서 시작하시고 여호와께서 마치신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고 인간적인 세상적인 그런 우리가 이룬 그 모든 것들에 안정감을 두지 않고 오직 우리의 안정감은 여호와께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사무엘하의 결론이 될 수 있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끄시고 채우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우리의 삶 속에서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스크린을 보시면서 기도하실 때 역사를 주관하시고 나의 삶을 다스리시는 분 하나님이시다, 오직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닫고 매 순간 신앙생활하는 데가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계산과 인간적인 숫자에 마음을 두고 사는 그러한 교만함을 버리고 내가 이룬 것들을 의지하고 그것에 안정감을 두는 그러한 마음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동성으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진대 하나님 머리로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마음으로 분명히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경외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 돌이키고 깨닫고 그렇게 매순간 신앙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 인간적인 계산과 인간적인 숫자들, 내가 이루어 온 세상적인 그 많은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두고 하나님, 내 마음의 안정감을 두고 살아가는 그러한 교만함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참으로 자신이 이루어온 자신의 하나님 왕국과 하나님 자신들의 백성의 그 숫자를 하나님 생각하면서 안정감을 가졌던 것처럼 하나님, 그러한 죄악됨을 우리 모두가 벗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오직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만 바라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참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우리가 스스로 무언가를 이루어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참으로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음을 보는 눈을 하나님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참으로 그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분명히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의 심을 고백하고 따라가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세상적인 많은 것들, 세상적인 가치와 세상에서 이루어 놓은 하나님 그 흔적들을 바라보면서 안정감을 갖는 것이 아니라 숫자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안정감을 갖고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나의 삶에 하나님의 인도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보고 생각해보고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